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며 신약 10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일날 그 본문이 앞에 22절서부터 2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억나시지요? 지난 주 본문에 이어서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하게 될 텐데 일명 연속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집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는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달락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이제 큰 광풍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지만 위기 탈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누구를 깨웠지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니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이렇게 바람과 파도도 이와 같이 순종하는고 하면서 놀라워하면서 그들이 그 밤에 이제 노를 저어서 도착한 땅이 그 어디냐면은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 땅에 도착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운 그 배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볼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제일 아랫단이 남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그 거라사 지방에 지금 현재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볼 때 이 키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단강 가운데서 보면은 약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유대인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서편이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 쪽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풍랑을 헤치고 도착한 땅이 바로 거라사 지방인데,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다가 거리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부르짖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그런 옷을 입지 않았고 무덤을 자기 집을 삼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밤낮 큰 소리를 지름으로 인하여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이라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해서 이 세 성경,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 오늘 본문 거라사인의 광인 이 기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여기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8장 28절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5장 1절서 20절까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도 여기에도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것이 조금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똑같은 걸 굳이 이렇게 세 개 다 기록할 필요가 있겠나요? 우리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보는 관점과 마가가 보는 관점과 이방인인 누가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줄을 끊고 풀어내는 정말 괴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를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귀신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무덤가에 살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에 도착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자, 오늘 메인 본문이니까 28절서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군대입니다 그러죠. 군대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놓았죠.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해석이에요. 왜 군대라고 했는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군대라는 것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의 군인 부대의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단이 있고 여단, 사단, 군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듯이 로마의 군대 조직의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약 한 6천 명의 병사들로 모집된 이 단위를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몇몇 귀신이 아니라 6천 명이나 되는 이런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 몸에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6천에 아니라 6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과 그 이후의 모든 것도 책임을 지고 헌신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7귀신 정도가 아니라 레기온 약 6천 귀신 이상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귀신 덩어리가 그의 인생을 움켜잡고 억어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그 인생에 얼마나 피폐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도 그지만 그의 가족과 형제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이런 그 가슴을 안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산에서 약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산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간구에 허락을 하지요. 이에 그 많은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모조리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2,000마리 정도 되는 이 돼지떼를 어젯밤에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제가 한번 꼭 눌러보거든요. 돼지 한 마리 얼마 정도 하나요? 그럼 한 50만 원 할까요?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은 10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10억이 순식간에 그냥 단 몇 분 만에 우르륵 하고 먼지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 이 돼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크게 오래 또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은 순식간에 끝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사고 사건들 보세요. 순식간에 교통사고 불난리 물난리 난 거 보면은 하룻밤 사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고 세상 것들은 단회적이고 순식간에 짧게 다 끝납니다. 우리가 봤을 땐 천년만년 계속해서 내내 길이 보존하고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자기 돼지가 순식간에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내리달아서 비탈길을 내리막길로 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으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을로 성내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돼지들이 몰살한 모습과 전에 귀신 들렸다가 지금은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서 멀쩡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이 달려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정신이 들었고 어떻게 귀신이 나간지를 리얼하게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즉시 떠나가기를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그 거라세 지방에 머물게 된다면 지금은 돼지떼로 인해서 이런 손해를 봤지만 그 이후에 다음 또 순서가 무엇이 될지 어떤 화가 어떤 재앙이 어떤 화가 임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케 위하여 거라사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집념과 열정을 그대로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요즘은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전도가 어려워요. 이런 말을 흔히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너무 일찍이 포기하는 마음이 앞장섰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불신자 안에 혼미하게 헷갈리게 하는 이 혼미한 악한 영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 악한 것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꼭 도둑이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그 집주인이 그 집에 딱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경력이 없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그를 결박을 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한 다음에 뭐 털든가 뭐 이렇게 가져오든가 해야지. 그 강력한 사람이 눈 시퍼렇게 뜨고 깨어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고 늑탈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한 전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도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일컫는 박병선 장로님을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분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진돗개가 물면 놓지 않듯이 한번 그 장로님한테 붙잡히면은 어떻게 일찍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그분이 만날 수 없는 아주 먼 지구 반대편에 가 있든가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바운더리 영역 안에서는 피할 수 없다. 한번 찍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힌 사람은 알았어요. 제가 교회 갈게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만 명을 전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혼 구령에 대한 이 승부사의 어떤 근성이 없게 된다면은 부족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타락과 멸망의 악발의 근성으로 똘똘 뭉쳐서 무장한 사탄이 이기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영혼은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끝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좀 악발의 근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물면은 고기는 물면은 입에 안 빼면서 좀 전도 대상자를 한번 물면은 끝을 보는 이런 좀 악발의 근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집요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등록을 해도 직분을 받아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얼마나 악발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악발의 근성을 좀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더 지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잖아요. 아이고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기도해도 우리 더 악발이다 이렇게 해서 집요하게 붙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기도해가지고 정말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찾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된 거라사의 광인을 통하여서 거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동네와 대가볼리 그 밑에 큰 지역인 대가볼리 지역까지 복음의 간증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지방을 떠나려고 왜 떠나려고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세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10억 순식간에 손해봤으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눈앞에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빨리 떠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마을 사람들을 이리저리 충동을 시켰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빨리 쫓아내자, 보내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려고 이제 하던 차에 가는 걸음 앞에 이 고침받은 이 거라사 광인, 전에 광인이었던 광인이었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갈래요 하고 길을 막고 사정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같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여운을 남겨놓고 그 사람을 남겨뒀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이에요. 그 아래 쭉 봐서 39절에 집으로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한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여러분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보면은 왜 없는가 했더니 정신과에서 나라에서 다 병원에 다 입원시켜가지고 지금은 없거든요. 그렇게 다니면 큰일 나거든요. 어쩌면은 오늘 레기온 6,000명 이상의 6,000 귀신 이상 들린 이 사람은 아마 그 이상의 사람이, 그 이상으로 황폐해진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Go home. 집으로 갔다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곳이 집이에요.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집은 아버지 집이 제일 좋습니다. 내 집이 좋고 아버지 집이 좋고. 아멘.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사람 엄마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그를 맞이했다면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몸만 정신만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니까요. 온 성내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날 고치고 날 권하시고 나를 이와 같이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0절에 오늘 본문과 서로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그 아래 더 큰 지역인 문막뿐만 아니라 원주시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보다는 소수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 또 희생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럽의 새 역사, 유럽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하는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의 영이 허락한 줄 알고 배를 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서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아디라의 자주자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유럽 복음화가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또한 갈대아 우르의 무명인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 쓰겠다면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다 처음에는 다 무명인이었어요.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순간서부터 민족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쓴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붙잡힐지어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되었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그를 믿는 자는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어떤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용인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 반대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의 반대편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콰도르에서 날아온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 내용이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급증한 확진자와 사망자로 인하여서 의료와 장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서 극심한 나라 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대로 손을 쓸 틈도 없이 늘어난 시신들이 거리에 방치되고 또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을 어떤 이는 집에다가 가만히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가만히 보관하고 있다가 가족들이 전체 감염이 되어서 다 사망되고 죽게 되는 이런 참극이 그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은 지금 약 한 1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를테면 강진으로 도시의 70%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대요. 여러분 도시 70%는 거의 다 무너진 거거든요. 또한 화산 폭발 경고로 인해서 대피도 받아보았고 대낮에 강도를 만나는 등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몸과 마음이 어렵게 느껴진 적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완전히 다 손이 다 풀어진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도인 키도 인근 원주민 마을에서 함께 인디애나 교회를 이끌어오던 앙겔 목사님 내외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력자예요. 그러면은 이 앙겔 목사님이 어떻게 감염되었는가 하고 역학조사를 해보았더니 교회 성도 중에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찌 몰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기도 걸릴까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앙겔 목사님 내외가 한 번씩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 예배를 치르고 가족들을 위로하던 중에 그 가정 중에 코로나19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우리 박영근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선교 편지를 몇 장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 박영근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편지 내용 중에 감사한 것은 거기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건강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면서
참 이런 와중에도 그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에게 매여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한 그를 향하여서 그 밤에 그 폭풍우를 뚫고 그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한 사람 딱 그 영혼 구원하고 배를 타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갔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오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주님은 낮 동안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배를 타고 오던 도중에 너무 피곤하셔서 그 광풍 중에서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을 마다하지 않고 왜 그 밤에 그 치드 같은 어둠을 헤치고 그 거라사 지방을 굳이 가셨을까요? 밤에는 쉬셨다가 날 밝은 다음 아침에 배를 타고 항해하면 안 되었을까요? 주님이 그 밤에 그 폭풍을 뚫고 광풍을 뚫고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피곤 중에 항해하신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귀신과 사탄에게 매여서 무덤가에서 밤낮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한시가 급한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밤에 광풍을 헤치고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달려가신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시간을 다투는 귀한 일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일이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떤 자녀가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에게 유괴를 당해서 어딘가 감금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이고 오늘은 날이 어두우니까 내일 아침에 천천히 아침 먹고 가지 이러겠습니까? 열리를 제끼고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제끼고 어디에 있든지 있기만 하고 발견만 된다면 차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시간이 몇 시가 됐든지 관계없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찾아 나섰고 거라사에 오셔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열정적인 그 집념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만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없이 세상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찾으시고 건지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 99명보다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예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목자의 심정이라는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읽으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사슴이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나의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항상 출령 헤매이는 할인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1마리 그보다 더 길이를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힘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인 목자 내 주 예수 힘은 붙드사 푸른 초장 길가기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거라사에 가서 하신 일이 딱 그 거라사 광인 한 사람 딱 구원하고 배 타고 바로 쉬지도 못하고 식사하셨다는 얘기 쉬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바로 배 타고 쫓겨난 거예요. 이방인 땅에서.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집에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미쳐서 살았고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은 시체가 뒹구는 생명 없는 무덤가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세상이 좋다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구원자로서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신저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과 같이 거라사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지역까지 더 큰 지역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찾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혼 그 사람 그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때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 그 뒤로 영원토록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것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집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